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해 올릴 텐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랑으로 또 교제하심으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어로 we, our,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세요. 동질이시고 동등하세요.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능력이 같으십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쌤쌤이시다 이 말이에요. 쌤쌤이시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하셨어. 선지하셨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시작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똑같이. 아셨어요? 동시에 계셨던 분이고 동질이시고 또 동등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세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 분인가 생각하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축도를 할 때도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또 축도도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고 또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해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 어떤 인격을 가지시냐?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느니라. 그 뜻이라는 것은 will, 의지를 말해요. 의지. 성령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로마서 8장 27절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은 슬프게 해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돌아다니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나 그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고 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14장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교회 한번 나오다 안 나오는 거야.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고 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하기를 나의 임금됨을 원하지 않은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누가 쫓아내는 자를? 천사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에 못 들어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되시고 나의 주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안 쫓아내고 천국에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말하면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도 되시고 우리의 후견인도 되시고 우리의 배우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배경이 되시는 분도 되시고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위로자로도 나오고 또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로도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 보혈로 지는 씻음받음을 노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보배로우신 성령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단 종파나 우상 숭배자, 또 무슬림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영들이 많아요. 영들, 이 영을 스피릿, 헬라어로 퓨르마라고 하는데 영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또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악령들도 영이고 또 사람도 영이야, 그죠? 짐승이나 곤충들은 영혼이 없다고요. 영이 없다고. 그러나 사람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단 종파나 우상 숭배자 또 무슬림자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이거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아. 영의 세계를 알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신약성경 391면 또 구약 쪽 찾지 말고요. 신약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만 우리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계속 읽으십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왜 잊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시험해라. 시험하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 말 그대로 테스트해봐라 이 말이에요. 테스트해봐라. 트라이해봐라. 도키마조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관찰해봐라. 잘 살펴봐라. 분별해봐라 이 말이에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은요,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파의 영들이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야.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이슬람 교리처럼 또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은 그러한 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est the spirit 이렇게 있어요. 영들을 시험하거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하나님은 아들이 없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거예요. 이거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바로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자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진공상태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영 속에는 그 몸에는 누가 있다고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 안에는 못 들어갈지 몰라도 그 몸에는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깨닫지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아멘.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회개를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는 장면을 우리 보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봤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다시 펴보십시다. 44절로 4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보십시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자라고 눈 감아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재벌이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체계